많은 설교자들이 한 번 이상쯤은 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거를 들어보셨던 분들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갑자기 왜 복 얘기를 꺼내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팔복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신약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제 구약 한번, 신약 한번 이렇게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할 텐데, 구약의 좀 중요한 내용들, 인물 중심으로 한번 다루고, 또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룰 텐데,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룰 때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인 내용들이 필요하잖아요. 이해하려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채우는데 이 팔복을 이해하는 게 가장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하고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씩 차근차근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네, 이 앞자리 자리 많아요. 이 앞에. 네, 앞으로 오세요. 자, 한번 팔복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이 8가지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PPT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보이십니까? 예, 지금 8가지의 복. 이 복 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걸 해야지 이렇게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 번역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복 받는 자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연결되게끔 그렇게 본문은 써져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 뭐 이런 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착실하게 다니신 분들이죠. 이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하나씩 이제 살필 텐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신 거죠. 그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그 정말 좋은 메시지다라고 생각되는 그 메시지는 여기 거짓말하고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빛과 소금 비어 있죠. 여기 이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설교 가운데 우리 유명한 내용들이 다들 있어요. 그리고 원수 사랑하라는 메시지, 여기 다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너희 이렇게 말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다라고 율법을 재해석하는 부분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 주기도문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나도 그들에게 먼저 대접하라, 이런 황금률, 기독교의 황금률도 나와 있고, 집 짓는 비유, 여러 가지 등등의 아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던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익숙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팔복의 내용들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팔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흔한 이 팔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팔복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먼저 이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2가지. 이 팔복이 보기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냥 좋은 거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그 정작 중요한 그 메시지를 붙잡으려면 이 2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없이 팔복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너무 이게 무슨 의미야?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의문점만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본문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라고 살펴봤더니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 팔복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팔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이 팔복의 메시지는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4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거는 모든 인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선언과 같은, 선포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볼 때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선포, 모든 대상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서 안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 된 멤버십을 갖춘 사람들을 불러서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알고 보면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다. 그리고 이 멤버십을 갖춘 사람들에게 불러서 하는 메시지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멤버십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된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뭐 일반적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히나 황금률 같은 것들을 뭐 일반적으로도 다 하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그대로 대접해라. 이런 건 뭐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메시지니까 굉장히 훌륭한 메시지로 다 평가받는데 그냥 훌륭한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특정한 멤버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을 불러놓고 멤버십을 갖춘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유는 딱 그거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기 때문에 멤버십을 갖춘 사람들이 들을 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이걸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교리를 한번 시작했었는데 아까 리더 모임 때도 얘기했는데 중간에 제가 영상을 한번 보니까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끝이라고 했을 때 딱 끝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뒤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15분을 더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겨워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지겨우는 거 어쩔 거야. 그래서 좀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딱 들을 수 있는 딱 정해진 시간 안에서 천천히 나가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죠. 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무리라는 게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 바로 윗절입니다. 윗절 4장 23절부터 나와 있는 그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을 보시고 얘기하는 것인데 또 그들을 여기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 와서는 뭐냐면 24절 보시죠. 이걸 안 준비했어요. 그냥 본인들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4장 23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것과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한 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 말하는 거예요. 이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뭐예요? 따르는 이들인데 인생에 있어서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던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각종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자신의 당시 의학적인 그 노력으로 의학적인
것들로 낫지 않는 그런 병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예수만이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 신랄 같은 소망을 품고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5장 1절에는. 거기서부터 고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한계에 놓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물가고 5장 1절부터는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해요. 장소의 이동이 있죠. 그런데 그 장소에 이동한 그곳까지 따라온 거예요. 누가요? 병자리들이 따라온 게 아니라요. 그 병든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육적인 필요, 자기가 육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께 고침받았어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필요를 채운 사람들 일부 돌아갔고, 그러면 자기의 필요를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산까지 따라온 사람들,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볼 때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그냥 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히브리어는 5개 정도로 써요. 이거는 나중에 이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며라고 해서 좀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헬라어에는 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냥 보다라는 표현 하나를 가지고 문맥상으로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과를 보다. 사과 앞에 있는 사과를 보다. 그리고 사과를 맛보다. 그죠? 그 다음에 사과를 완전히 소화시켜 보다. 보다라는 걸 3개로 썼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쓰잖아요. 첫 번째 보다는 그냥 뭐예요? 그냥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응시해요. 그리고 맛보다는 그냥 갖고 와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맛을 보는 거고. 그리고 사과를 완전 소화시켜 보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진짜 다 먹어서 소화시키는 거랑, 이 사과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경험적 지식과 그 사과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지식을 얻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우리 언어는 그래요. 근데 헬라어는 요 의미를 보다 의미를 그 상황마다 다르게 써요. 상황마다. 그냥 한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거를 자세한 건 이때 할게요. 6번째 할 때. 아시겠죠? 지금 이 보다라는 단어는 단계별로 첫 번째 그냥 응시하면서 이렇게 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옵타노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옵타노마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지나가더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생각과 판단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조금 들어갔을 때 보다라는 의미로, 조금은 봐선 좀 알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에이도라는, 보다란 똑같은 보다라요. 근데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가 여기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무리들이 오는 거, 자기의 무리들이 오는 거 그냥 이렇게 응시하면서 보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육적인 필요를 채운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병자가 있잖아요. 10명의 나병병자가 다 예수께 고침을 받았는데 몇 명만 나와서 예수께 감사하죠? 한 명. 한 명이 도로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해요. 그럼 그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더 깊은 메시지를 주죠.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 일부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를 채워졌지만 그들이 나왔다. 장소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가에서 산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나왔다. 그들을 보시고, 그걸 아시고 보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앉으셔서 시작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즘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로 표현합니다. 제자들 한번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데테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데테스는 어떤 의미냐면 거기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만타노라는 배우다라는 의미에서 온 명사형의 단어인데,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서, 의미는 그 의미는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스스로 결속시킬 때 마데타스라고 부릅니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선생이 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그에게 결속시킬 때 마데테스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어요? 중요한 거는 스스로 자신을 결속시키는 거,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뭐 이거 필요 없는데, 라틴어로 뭐 디스코라고 되어 있는 배우다라는 그 의미가 영어로 오면서 디사이플스가 된 거예요. 이건 뭐 배우다라는 의미 정도인데, 그보다 더 잘된 번역은 우리 번역입니다. 제자라는 번역이에요. 제자라는 번역, 여러분들 그 한자어로 뭔지 아세요? 제자가 아우제자입니다. 아우제자. 그 아들 자자를 써요. 뭔가 긴밀한 남인데 이제 형과 아우 사이가 된 거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배워지는 그 표현 더 어떻게 보면 원문에 더 가까운, 디사이플스보다 더 좀 가까운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라는 표현이. 하나님, 예수님과 좀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배움을 갖게 되는,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께 결속시키는 그 모습이 제자들이에요. 무리에서 제자들로 와 있다라는 거죠. 그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그들이 그 앞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5장 메시지에서 6장 메시지거든요. 7장 메시지까지 가잖아요. 근데 6장 메시지 계속 이제 한편의 설교인데, 설교 쭉 하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하신 말들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은 뭐가 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하지 말라. 이는 모두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 중요한 구절, 여기서 나와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듣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정리해볼까요? 예수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왔던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 인생의 많은 문제들,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싶어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어떤 사람들은 갈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 그가 메시아라는 그 사인. 그 사인을, 그 마음과 그 사인을 붙잡고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제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조금 뭐랄까,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다 무리였습니다. 모태신앙인 자들도 다 무리였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입교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기독교의 내용들, 진리의 내용 등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하나의 공동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 일원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면서 입교하잖아요. 세례도 받고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 무리예요. 무리. 여기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무리입니다. 그냥 가끔 이런 사람 있죠. 신앙이 조금 교회는 출석 안 하는데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그리고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엄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본인이 나와서 기도해야지. 무슨 한석봉도 아니고 나는 그랬을 때는 엄마는 떡을 썰어라는 것도 아니고 한석봉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건 그 예화가 그런데 아무튼 본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엄마한테 기도해달래요. 그런 사람도 있죠. 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 없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다 그런 알맹이 없죠. 알맹이 없는. 언젠가 돌아오겠지만 그거죠. 무리로 있다가 그들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생각나가지고 요청하는 거야.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무리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결속시키는 자,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결속시키는 자, 마데테스,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더 나아가서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그 하나님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본문의 의미가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아까 전에 봤던 이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 한번 보죠. 이게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희한하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얻으려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어떻게 돼야 되나?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해야 되나? 사회에 환원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가난한 자가 돼야지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나?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교회도 있고 성직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거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여기 담고 있는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특히나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 난 지금 기쁜데? 나는 그렇게 슬픈 일 지금 없는데?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슨 의미야? 이러한 질문들이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요.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땅을 기업으로 얻어? 진짜 땅 많이 얻고 싶은데 온유한 자가 돼야. 그럼 온유한 자가 어떻게 돼야 돼?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모세라고 그랬는데 모세처럼 돼야 되나? 그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쓰임 받았는데 그냥 80세 동안 그러면 땅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건가? 이상한 적용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 믿음이라는 이 하나의 틀 안에서 보지 않고서는 이 문자 그대로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라고요. 이게 천천히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저하고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대강 신비적인 거야 그냥 덮어놓고 심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면서 그냥 신비적인 거지 그냥 덮어놓고 이해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이해 안 하면 신약 성경 전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버린다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뭐라고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팔복의 내용은 철저하게 멤버십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는 거다.
믿음이란 멤버십을 갖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그 창으로 이걸 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부터 확인해라. 그리고 이 복의 내용은 그때서부터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 이 복들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해요. 첫 번째 길게 있으니까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이 메시지는 8가지로 되어 있지만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예요. 첫 번째 뭐죠?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집중력이 지금 흐트러질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마무리할 거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끝낼 거니까 정해진 시간 아직 안 넘었어요. 맨 처음에 뭐죠? 천국이죠. 받아 누릴 복이 천국이래요. 마지막 복은요. 천국이죠. 똑같이 연결되어 있죠. 이 히브리 문학 중에 하나인 건데, 문학 기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순미상관이라고 해가지고 앞과 뒤를 같이 강조하는 그런 용법들이 있잖아요. 문학에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은 달라요. 앞과 뒤를 연결해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앞과 뒤에 강조되고 있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그 얘기를 할 때 이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정말 자주 쓰이는 그 기법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많이 쓰이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이 구조로 거진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로. 한국 번역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원문의 번역으로 보면 이게 구조적으로 보여요. 그 정도로 이게 어떤 거라고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앞뒤를 같게 해가지고 이 중앙에 있는 것들이 이 앞뒤에 강조했던 것과 다른 바가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들이 누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부활을 설명할 때 설명했던 내용인데 천국은 막연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막연한 미래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장소적 개념으로.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는 천국은 여기 4장 17절부터 시작돼가지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하신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하면서 계속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찾아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라고 언급하실 때 막연히 죽은 다음에 저 멀리에 있는 저 나라 유치하게 표현한다면 황금 나라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천국이라는 부분은 사인펜 들고 천국이라는 부분 칠해가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부분에 있을 때 장차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다 저쪽이 아니라 요쪽이에요. 요쪽.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현재적으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4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4장 17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천국이 여기서 나오는 그 천국이 저기 천국에 가까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안 왔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국 백성 되게끔 하는 구속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정확히 말하면 통치가 시작됐다. 그게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할 때 예수께서는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할 때 현재적으로 쓰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걸 얘기를 하려고 길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복들이 있잖아요. 이 복들 첫 번째 우리 번역으로 봤을 땐 첫 번째부터 장차 먼 미래에 받을 복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히브리 문법적으로 그냥 표면상으로 우리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마치 영어의 이지처럼 써 있어요. 그냥 현재라고. 첫 번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법적으로 거기에 aim이라는 동사를 그냥 써놔요. is라는 aim이라는 동사를 써놔가지고 이건 현재적으로 누릴 복이다, 현재적으로 천국을 받는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그 2번부터 7번까지는 좀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미래에 받는 복들로 설명을 하고 있고 문법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거 1번과 8번은 분명하게 아주 의도를 가지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고요. 현재 우리가 받아들일 복.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받아지는, 이루어지는,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임의와 아직 사이.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임의와 아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림과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 상황 가운데 그 사이에 있는데, 천국은 예수께서 설명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이 현재적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이 있다. 이게 팔복의 내용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팔복 메시지 말고도 예수께서 하신 천국 메시지 뒤에 모든 나와 있는 내용들이 현재, 동시에 앞으로 장차 들어갈,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 키워드가 나올 때. 이해되셨죠? 끝.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뭐냐, 통하는 자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의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죠?